지금부터는 석가모니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미지로 구현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샤카무니 붓다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원전 6세기경에 오늘날 네팔 남부의 룸비니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라고 하는데요. 샤카족의 지도자 또는 아주 작은 나라의 군주였죠. 그래서 당시의 개념으로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그 소국의 부족장 혹은 귀족들의 지배자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시다르타는 권력과 부를 가진 계급의 자제, 즉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 크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불교의 창시자인데 보통 붓다, 즉 깨달은 자라고 불립니다. 육도 윤회도, 업, 고통, 해탈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불교의 핵심 개념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붓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밝혀낸 진리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요, 태어나자마자 아기였는데 7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7걸음을 걸은 다음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선언을 하셨대요. 즉, 온 세계에 내가 혼자 존엄하다라는 뜻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흔히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29살에 궁 밖으로 나갔는데 바깥에서 늙은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어 있는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자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그런데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보게 됐잖아요. 아, 그러면 인생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어차피 고통이 올 테니까 진리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9살에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죠. 고행 끝에 6년 만에 정각, 즉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의 기본은 뭐냐 하면 과연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고통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이 삶을 반복하게 하는가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은 후에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 붓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고요. 부처는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세상의 고통, 즉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면서도 늘 무언가를 욕망하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즉 부처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부처님의 삶이 어떻게 이미지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조각, 부조를 보시면 아, 도대체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건가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이 시기를 무불상 시대라고 부릅니다. 부처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까 80세에 열반에 드셨다라고 했잖아요. 부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 500년 동안 부처를 상으로 만들어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도 조각과 불상으로 나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있고 초월적인 존재를 인간의 손으로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상 대신에 열반을 상징하는 스투파는 인도식 탑이거든요. 마치 커다란 그릇을 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 외에 연꽃이나 진리의 수레바퀴, 보리수, 부처님의 발자국 같은 상징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도 이제는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커다란 수레바퀴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여기에도 가운데 사다리가 크게 있는데 사다리 아래쪽에 보리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수가 부처님을 상징하죠. 부처님께서 이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셨다는데 그 이미지는, 즉 부처님의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사원에서는 부처의 자리가 비옥좌이거나 수레바퀴이거나 보리수 발자국 같은 상징들로 대체되었고요. 이 시기를 무불상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묻게 되겠죠. 부처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 그는 어떤 몸짓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부처의 형상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눈앞에 보고 싶어 하겠죠. 차츰 형상을 통해서 부처의 삶과 부처의 가르침, 어떤 방식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체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조각이요, 사르나트라는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최초로 설법을 한 순간을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기 불교 미술에서는 부처의 모습을 직접 형상화하지 않았죠. 대신 탑이나 법륜, 수레바퀴나 연꽃, 보리수, 발자국 같은 상징물들이 부처를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1세기 무렵부터 인도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드디어 불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조형 양식이 변화했다기보다는 불교의 존재론과 또 수행 방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부조가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쿠샨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부조고요. 우리가 간다라 지역 그리고 마투라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불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간다라 지역은 헬레니즘과 인도의 전통이 융합된 도시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그리스권의 문화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죠. 그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동쪽 페르시아를 다 지나쳐서 동쪽에 거의 인도 북부까지 왔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간다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조각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스의 전통, 그리고 불교 신앙이 만나면서 인간으로 형상화된 부처상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조각이 간다라 지역에서 제작된 불교 부조인데요. 부처님의 중요한 생애 중에 한 장면인 초전법륜. 자, 이 초전법륜이라는 것도 곧 설명을 드릴 텐데 부처께서 첫 번째 설법을 하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교의 도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이면서 동시에 불상이 이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도상화하기 시작한 시기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